같이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빚에 대해서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빚에 대해서 돈을 빌린 다음에 한 종류의 사람은 갚아야 마음이 편해. 그래서 못 먹고 못 입더라도 하여튼 갚아. 하여튼 허리띠를 졸라매고 갚아야 마음이 편해.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쓸 건 쓰고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입고 남으면 갚고 안 남으면 못 갚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꿀 때는 너무 좋았는데 갚을 때는 생돈 나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안 갚으려고.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망가져가지고 하나가 지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잊어버린 사람이 건망증이 생겨서 빌려준 사람이 잊어버리기를 바라고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셋째 사람. 나는 첫 번째 사람이다. 나는 빚을 빌리면은 갚아야 속이 시원해서 못 먹고 못 입더라도 난 갚는 체질이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난 그런 체질이다. 손 내리시고. 난 둘째,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입고 남으면 갚고 안 남으면 안 갚고. 할 수 없지 뭐. 두 번째 체질이다. 이분들 잘 봐두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카메라 다 찍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봐두시고. 세 번째 사람. 나는 빌릴 때는 좋았는데 갚을 때는 너무 원통해서 나는 어떻게든지 안 갚으려고 나는 피해 다니고 컴퓨터가 망가져가지고 기록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치매 걸리거나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빌린 거를 잊어버리길 바라고. 난 그 종류의 그쪽 세 번째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은요, 바울 당시의 헬라인은 공부한 사람이에요. 야만인은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에게 다 빚진 자다. 지혜 있는 건 뭐냐 하면은요, 공부를 안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공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인과 야만인은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지요. 못 배웠어도 머리가 잘 쓰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지혜가 있거나 지혜가 없거나.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요. 바울은 왜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고 말할까? 무슨 빚을 얼마나 졌길래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맨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뭔 빚을 졌다고 그럴까?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저도 모든 사람에게 다 빚을 졌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은요, 다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인데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육체도 저고 제 마음도 저고 제 영도 저예요. 영과 혼과 육이 합쳐서 제가 됩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쳐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우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아들이 죽을 때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우리 애들을 데려갈 때 처음에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었어요. 어린 애들이었는데 데리고 이제 그렇게 아프리카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살 수는 없는 게, 제가 워낙 지방을 많이 다니니까 데리고 다니면은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숙사 학교에 보냈어요. 얘들아, 기숙사 가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기숙사에 친구들도 많고 너무 좋아. 뭐 애들 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첫날 엄마 아버지는 가고
지들만 남아가지고 3학년짜리 애가 엄마가 애를 깨워가지고 밥 먹여서 옷 입혀서 씻겨서 학교를 보내면은 그러고 가다가 밥을 늦게 먹어가지고 엄마가 차에서 먹이면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가 일어나야 돼. 지가 밥 먹어야 돼. 지가 옷 입어야 돼. 지가 숙제 다 챙겨가지고 지가 혼자 가야 돼요. 또 우리 아들은 거기 가가지고 물이 안 맞았는지 한 달 동안 설사했어요. 애가 그냥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너무 설사하고 막 힘들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직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텔레비가 없어요. 이제 그 산골짜기에 있는 학교인데 텔레비가 없고 게임기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뱀이 있고 원숭이 배분이라고 위험한 게 있거든요. 배분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위험해요. 뭐 치타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게 해요. 밥 먹은 다음에 해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에서만 놀다가 해지면은 그냥 방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찍 재워요. 애들을 8시 되기 전에 재워요. 그냥 8시에 들어놓아가지고 아침 7시까지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11시간을 애들이 누워있으니까 지겨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애들이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집에서는 지 멋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한 학기가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왔는데 방학 때 잘 놀고 개학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안 간대. 둘 다 짜고 하는지 둘 다 안 간대. 우리 학교 안 다닌대. 안 간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기도하자. 아버지 꼭 학교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꼭 가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만 계속했어요. 그래 끝나고 나서 학교 가야지. 학교 안 가면 어떡하니 학생이. 가야지. 애들이 할 수 없이 차에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산길을 쭉 내려가서 여자 기숙사에다가 우리 딸을 먼저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을 데려다 주려고 가는데 애가 차 옆에 있다가 내가 가는데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한국 사람은 차 탈 때 인사하고 차 타고 난 다음에 인사하고 출발할 때 인사하고 안 보일 때까지 인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네 누나 왜 저러냐?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쏙 들어가? 너무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몰라? 그래요. 그래서 뭘 몰라? 아빠 진짜 몰라? 뭘 몰라? 그러니까 아빠 가는 모습 보면 우리 마음이 아프지. 그거 안 보려고 들어간 거지. 그거 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를 내려놓으면서 기도해주고 그래 거꾸로 안아주고 잘 있어라.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넣어놓고 이제 산길을 올라오는데 혼자서 차 타고 올라오는데 괜히 마음에 서러워요. 마음이 서글퍼.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날 불렀지 우리 애들 불렀습니까? 왜 애들을 고생시키십니까? 나를 고생을 시켜야지. 왜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애를 고생시키십니까? 진짜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막 그렇게 이제 하는데 갑자기 기도인지 깡짠지 투정 부리는 건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서러워서 울면서 그냥 막 나왔어요. 막 나오면서 애들이 웬 고생입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고생시키셔야지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고 이제 올라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너 애들 어떻게 했냐? 예? 너 지금 애들 어떻게 했냐고? 애들이요? 기숙사에 두고 왔습니다. 왜 두고 왔냐? 공부하라고 두고 왔습니다. 공부하라고 두고 오면서 왜 난리를 그렇게 치냐? 너 네 애 죽였냐? 아니요, 안 죽였습니다. 왜 두고 왔다고? 공부하라고 두고 왔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내 아들을 죽게 했단다. 네 죄값을 갚아주려고. 내 아들이 죽을 때 내가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에 그때 세상이 깜깜해진 거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니?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귀한 건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보다 귀한 건 없지요. 근데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자식의 목숨이라 그 말이에요. 애들 대신에 아플 수 있으면 엄마가 대신 아프지요. 애들 대신에 누가 죽을 수 있으면 엄마나 아버지가 대신 죽겠지요. 그런데 뭐 우리 대신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실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식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제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전하겠습니다. 엄청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그 애들 네 애가 아니다. 그거 내 애다. 잠깐 너한테 맡긴 것뿐이고 내가 다 키울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그때 보면은 제가 깨달은 게 성부 하나님에게 우리가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성자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통당하시고 정신적으로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마음에 배신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영적으로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그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 부활했어. 그러니까 하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말이 돼? 나는 못 믿어. 내가 바이지 믿어. 나는 바이지 믿어. 그때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일로 와라.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나를 만져봐라. 나다. 나다.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그때 조금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못자국이 그냥 있지? 창자국이 왜 그냥 있지? 그럼 흉터 있는 사람은 부활하면 흉터 그냥 있나? 그럼 장애인은 부활하면 그냥 장애인인가? 이 땅에 장애인 사는 것도 어려운데 힘든데 부활하면 그냥 장애인인가? 이거 왜 그런 거지?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몸의 흉터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손에 못을 박히시고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린 양을 보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봤는데 조금 이상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어린 양을 봤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요,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어떤 형태로 있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한 부활체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의 죄값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완전한 부활체로 변하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다 완전한데 완전하지 않게 형상이 망가진 분이 한 분 계신다 그 말. 그분은 원래 완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고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그분의 영원한 형상을, 완전하신 형상을 망가뜨린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완벽하신 형상을 망가뜨린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그 형상을 망가뜨리셨는가?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놓는 거예요. 내가 무슨 면류관을 받습니까? 내가 무슨 상급을 받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저렇게 형상을 다 망가뜨리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래 갖고 와라 그러시는 게 아니죠. 다시 돌려주시죠.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완전하신 형상을 영원히 망가뜨리신 거예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으시는 것. 우리 안에서 계속 계시는데 우리가 늘 성령님에게 기쁨만 드리느냐? 미워하기도 하고 승질내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생각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성령님은 근심할 값에 떠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근심할 값에라도 떠나가지 않으신 그 성령님,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는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빚진 자이고 성자 하나님에게 빚진 자이고 성령 하나님에게 빚진 자.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사형당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들은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고, 쾌락을 누린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산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았다고 증거하면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313년에 기독교로 국교로 승인되기까지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약 280년간에 거의 300만 명이 순결당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인구가 1억도 안 되는 때예요. 그때 하루에 30명씩 순교당하면 엄청난, 오늘날도 지금 하루에 30명씩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엄청난 뉴스죠. 근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동굴을 파가지고 터키의 가바도기아, 로마의 까따꼼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동굴 속에서 사람들이 햇볕을 보지 못합니다. 햇볕 보지 못하면 육체가 망가집니다. 정신적으로도 어려워지는데 햇볕을 못 보고 평생을 그렇게 그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요.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인 것이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져 온 거죠. 중세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죽였는데 우린 그들에게도 다 그리가 빚진 자들이죠.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던 고문 박물관이 있습니다. LA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 박물관에 가면은 지금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악랄하게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고 산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얼마나 악랄하게 죽였는지, 그리고 정말 이 고문 박물관에 가서 고문 도구를 보면은 이건 진짜 마귀가 한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그렇게 악랄하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톱으로 쓸어 죽이고 혀를 뽑아 죽이고,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그래가지고 혀를 뽑으니까 그 다음에는 음식 갖다 놔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굶겨 죽이고 정말 악랄하게 사람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시대 말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대원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절두산이 사람 머리 자르는 산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죽였습니다. 용인 민속촌에 가면은 석가래 큰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구멍을 10개를 팠어요. 10개. 사람을 10명을 뉘어놓고 위에서 석가래를 떨어뜨려가지고 한 번에 10명씩 그렇게 머리를 부셔가지고 죽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제암리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빗장을 걸어가지고 못질을 한 다음에 불을 질러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6.25 때 공산당이 내려오면은 목사를 먼저 죽입니다. 장로를 죽입니다. 뭐 얼마나 악랄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우리는요, 먼저 믿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동료들에게 빚진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힘으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우리는 다 뭐 많은 경우에 콧방귀도 안 뀌고 대꾸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힘들게 하다가 진짜 그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기 그렇게 오게 된 거죠. 누군가의 전도와 기도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 예배당도 이거 만든 거예요. 원래 이 자리가 예배당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동료들이 헌금해서 열심히 헌금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이 장소를 만들고 비품도 다 만들고 그렇게 했죠.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빚진 자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에게도 우리는 다 빚진 자들,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빚진 자냐?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인데, 우리가 불신자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 나한테 오려고 옆 사람에게 못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사람이 전해야 돼. 천사도 못하고 성령님도 혼자 못하세요. 사람이 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천사가 도와주지만 성령님이 혼자 못하세요. 천사도 혼자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가게 하시려고 복음은 사람만 전해요. 천사가 못 전해요. 천사가 전했으면 다 이미 복음화되고 끝났을 거예요. 사람이 전해야 돼.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려고 하면은 옆 사람에게는 못 가는 거예요. 나에게 와야 되니까. 다시 표현하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얀마 선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미얀마를 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준비를 다 하다가 한국 얘기를 듣고 나서는 나 한국 가야 되겠네? 한국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을 오니까 미얀마는 못 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이 오려고 옆 사람에게 못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빚진 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면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가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전도해 보면 뭐라고 말해요? 믿는 것들 꼴보기 싫어서. 우리 형님이 장로입니다. 우리 형수님이 권사입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안수집사예요. 난 진짜 싫어요. 우리 사장이 교회 나가요. 진짜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싸우기도 하고 뭐 신문에 나고 또 목사가 또 돈에 먹은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거 맨날 나오니까 믿는 것들 꼴보기 싫고 목사도 웃기고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안 믿잖아요. 그들이 안 믿으면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그들이 잘 못 믿게 되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하나님에게 빚진 자고 먼저 믿은 사람에게 빚진 자고 동료들에게 빚진 자고 안 믿는 자에게 빚진 자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 당시에 로마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돼요. 돛단배 타고 가야 돼요. 노를 져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 길은 너무 험하고 먼 길인데 그런데 나는 빚진 자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갚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복음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빚을 갚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복음을 믿고, 복음이 뭐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다 지옥 가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든 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라.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 진짜 믿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하는 것. 죄가 있다고 정하면은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은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정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사는데 입장을 바꿔서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영혼들도, 내 영혼이 귀하면 다른 분들의 영혼도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